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나도 나 주의 자비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마다 나도 나 나의 심정 사모하는 엄청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오늘 추수 2023년도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입술로서는 감사 말이 참 쉽게 나오고, 또 사랑이라는 말도 쉽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 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은, 감사라는 것이 무슨 뜻에서 감사하는구나, 그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이종이 되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신구약의 성경 중에서 감사라는 말은 수없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본 시편 136편에서도 1절에서 26절까지의 그 매절마다 감사라고 해서 26회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돌릴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감사라는 말이 어근을
따지면 대체로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야다하라는 말의 어근에 따르면 고백이라는 말의 뜻이 있고 찬양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감사는 곧 고백이고 명확한 고백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찬양의 고백. 우리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기본적인 양심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뭐 다툴 일도 없고 또 속상할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양심적인 자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마귀 사탄들이 그래요. 그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어떤 자에게 그런 역사를 하느냐? 잠깐 틈새를 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깐 틈새가 있을 때는 악한 마귀들이 와서 흔들어대지. 그래서 거기에서 비양심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업에 파탄이 오고 또 나라도 혼란스럽고 병들고. 저 나름대로 기도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군에 가서, 남자들은 군에 가면은 보초를 씁니다. 나는 최전방에 가서도 최전방에 가서도 근무를 해봤어요. 짝대기 하남, 이등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짝대기 2개 1등병 달면은 참 기분 또 좋지요. 참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참 그 어떻게 지내왔는가, 다시 그런 길을 가려면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36개월 동안이나 했는가? 꿈 같아. 정말 빈틈없어. 집에 생각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잡아 돌려. 참.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벌써 입소하면 입고 갔던 사복을 다 벗어서 싸고 군에서 내주는 군복을 입죠.
그 군복을 입으면 이제 그 군인이야. 이 성복을 입으면은 목사가 인것 같지만 그 의복에 따라서 입는 게 돼. 작업복이면 작업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고요. 신사 옷을 입으면 양복을 입으면 신사 같고, 누추한 걸 입으면 또 거지같이 보이니까 거리인같이 보이고, 의복에 따라서 다 그 사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생활을 하면서 금음날이에요. 금음날이면 달도 없고 깜깜해. 근데 최전방에서 근무선다는 거 참 소름이 몸에 잔털이 그냥 바싹바싹 서요. 옆에서 기가 그냥 부시렁해도 그냥 팍 서는 게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데 졸고 있으면 그걸 몰라. 그러면 틈새가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틈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잠깐이라도 잠이 든다면 마귀 사탄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흔들어놔. 그래서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고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벌써 그 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 내려오는 말씀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해방과 마찬가지죠. 근데 참 사람들은 그때 적응하는 것이 좀 둔한 것 같아. 다 잽싸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좀 미련하고 둔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아시고 모든 예정된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그 야나하란 말의 어근에 따르면 고백이란 말의 뜻인데 찬양한다는 뜻이 또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고백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만 감사하는 속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쑥스러워 했어요. 서양의 문화는 그냥 쉽게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많이
사랑한다는 부부간의 말도 잘합니다만 이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남도 알 수 있게끔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도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게 해야 돼요. 말이 누가 못해요? 감사한다, 사랑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겉으로 표현이, 실천이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형제간이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그러면 가서 배불러라 말만 하면 뭔 소용 있어? 쌀을 갖다 주면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배불러라 그래야지. 그와 같이 드러내는 이런 감사를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야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데 그 섭리는 시고 주의여 한 부분 같은 것인데 이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기념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과 공적인 고백인 찬양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만이 우리 마음의 자세요. 감사만이 영원한 기념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결국 말이나 구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그 표현에 이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란 마음과 생활의 표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자, 왜 감사해? 여기 우리가 범사라고 했는데 모든 것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난 신 그분이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브로 덧이 거듭으로 말씀드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해. 지금 무엇을 우리가 배우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자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러나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인자가 아니시면
그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선대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긍휼하심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는 인자요 긍휼하심에 풍성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 세계를 공정과 자전으로 낮과 밤을 쉬고 지금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주시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23년 전에 예배당을 성축하는데 쓸데없는 나무는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성경에도 있지만 땅만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 멀리 그 내세의 모든 것을 실속 내 열매를 본친다. 열매 없는 건 다 찍어서 불에 살라버려. 땅만 버린다. 그래서 유실수를 심게 하는데 이게 유실수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았어. 그래서 작은 에덴 동산이라 나는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수가 대목이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목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더라고 처음에. 저 엄청나게. 사람들은 그래요. 저걸 좀 솎아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유실수를 전문가들은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꽃을 따고 전문가들은 다 전지도 하고 합디다. 역시 그렇게 하니까 탐스럽게 하나라도 부가가치가 있게끔 탐스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영양가가 그쪽으로 다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심으시는데 대복이 그냥 그렇게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비바람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먹을 것은 다 남겨두고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새가 와서 쫓아 먹더라고. 쫓아 먹는데 연시가 된 것을 쫓아 먹는데 단단한 것은 못 쫓아. 그래서 참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어제 나무에 있는 걸 사진 찍었어요. 빨간 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그냥 잎사귀가 없고 감 열매만 열려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꽃이 핀 것 같아. 해마다요. 그 대봉을
뭐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만. 근데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 나눔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늘을 지으셨죠? 지혜로. 땅을 무리로 펴신 하나님을 감사해두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그 계단이 좀 위험해가지고 항상 붙잡고 밑에 내려와서 하늘 쳐다봅니다. 넘어질까봐. 의사가 그냥 이제 안 넘어지면 책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어떻게 주의가 되는지 그냥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밑에 안전한 지대에 내려가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 구름이 낀 날은 안 보이지만 맑은 청명한 날은 별이 그냥 그렇게 많이 찰랑찰랑 얼마나 아름다운 걸. 나는 무슨 영상 저 화면을 보는 것 같아. 반짝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시게 저기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냥 예전에는 예사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깊이 생각돼요. 하나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예배당으로 옵니다. 이야, 어떤 때는 별이 그냥 쫙, 별똥이라고 그러나요? 쫙 빛이 막 가는 거, 그런 것도 구경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그러니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또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큰 빛이 뭐예요? 큰 빛은 태양이. 낮과 밤이가. 작은 빛은 밤에 별이 비치는, 달이 비치는 것이. 그러니까 해와 달을 다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게 방관하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저런 피조물, 식물들도, 나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구원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이건 특별한 겁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 외에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더욱 감사한 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시편 136편 10절에서 2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다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러 가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서 내셨고, 광야에서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여러 대적을 치시고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습니까? 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굶기지도 않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루에 2개씩
욕심 많은 사람들 세대 네대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일 될 끝나는 이제 곱으로 가져가라면 곱으로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시키지 않은 말씀 어기는 거는 다 썩어서 부패해서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면 하나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탐심이 많아 여기까지 가도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100채를 사고 수억 수천을 가지고 있어도 너 죽을 때 10원 하나 가져갔냐? 아무 소용없다.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돈에 그냥 우상이 돼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신앙은 1대1이니까 예수 믿었으면 모르지만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가질까 나는 생각이 안 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만약에 딱 내가 살집만 딱 하나 나누고 나머지는 다 있으면 나눠주든지 사회 환원하든지 예 그러지 않을까 나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양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니 감사할 게 너무 많지요. 지금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아. 안 먹어서는 못 살잖아요. 시편 104편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산 사이에 샘이 솟아나 흐르게 하시고 그 가지에 노래하고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공중 노각에서 물을 주어 들의 초목이 자라게 해서 가축에게 양식을 주고 사람에게 채소와 곡식과 과일 자라게 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마음을 즐겁게 얼굴이 기름지게 마음을 힘있게 하신다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또 들의 짐승 모든 인류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야 저 나르는 새를 봐라. 별에 창고도 없는 뭐 먹을 것 잠겨놓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유실수가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막 먹어요. 저 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어요. 뭐 복숭아도 뭐 쪼사 먹고 막 사과도 쪼사 먹고 막 그래 내가 그래요. 너희들과 같이 먹자.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면은요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은